또 왔습니다. 지난 추수감사 때 여러분 뵀는데 그동안에도 또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보고 참 감사합니다. 교회가 60주년 되던 해 60주년 기념으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자. 어디다 할까? 강남 먼 곳에다 하자. 그래서 송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때 한 60여 명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송파에다가 개척을 하자.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그곳에 계신 분들은 다 그 교회를 가시라. 이 신종교회 멀리 나오지 말고 그리 가시라고. 그리고 여기 이제 황성주 장로님, 장기덕 장로님 두 분을 파송하고 또 두 분을 창립을 시켜서 네 분 장로님을 파송을 하는 걸로 했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 모두 그리 가라고. 그래서 한 방에다가 다 불러놓고 그리 가라고.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가라니까. 나중에 막 강제적으로 가야 된다. 거기다가 개척해 줄 테니까 가셔서 크게 부흥을 하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왜 교회도 강제로 가라고 그러냐고 막 얘기를 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개적으로 대예배 때 그쪽 교회 몇 구역 성도들은 가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왔었더라면 참 교회가 좋았을 텐데 끝까지 안 오더라고요. 지금 두 장로님하고 창립받은 두 장로님, 네 장로님 가정을 주축으로 해서 이 교회를 시작을 했댔습니다. 그게 10년 전입니다. 그동안에 숫자적으로는 엄청난 발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보니까 앙상블이 또 하나 생겨가지고 지난번하고 좀 달라진 모습이네요. 아주 실내악으로 앞으로 음악회도 참 하면 참 좋겠어요. 교회는 이렇게 이제 창립을 하면 발전을 해야 되고 숫자적으로도 또 양적으로 건물로도 부흥을 해야 되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오늘 꼭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전제 가지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교회는 우선 양적으로 부흥해야 되고 좋은 시설과 건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동안 크게 그리고 더 많이 더 좋은 건물 이걸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조금 도를 넘게 됐어요. 넘게 되니까 본질에서부터 점점 이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규모도 있어야 되고 숫자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의 가장 큰 중심과 생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까를 연구하고 또 교회가 심혈을 기울여서 다뤄야 할 부분이 그 초점이 바로 그거인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임하시고 임재하신 표시가 뭐냐면은 회심의 역사거든요. 회심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선물로 주어지는 건데 한국 교회는 그동안 너무 사람을 기쁘게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나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분열이 또 상처가 그리고 교회들마다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있으면 안 되는 모습들이 자꾸 발전하게 된 거죠. 10년 된 이 교회가 오늘 여기 이 모습으로 발전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20주년 때는 또 어떤 모습일까를 생상을 해요. 양쪽으로도 부흥해야 되고 또 반듯한 건물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이 세움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리고 기쁘게 임하실 수 있는 그리고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교회를 만들까 이걸 몰두해서 연구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1647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한 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까, 신앙인답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리고 가장 기초가 든든한 신학적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 생활을 할까, 그렇게 연구하다가 의견이 집약이 돼서 1647년에 한 권의 책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예요. 그 신앙 고백서에는 107가지의 문답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7가지 이 문답 속에 신앙의 질문, 신앙의 내용, 신앙의 의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학생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107가지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인간의 첫째 할 일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다. 그걸로 첫 번째를 삼았어요.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거다.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은 우리들의 자서전하고 다른 것은 성경은 실패도 기록했고 성공도 기록을 했어요. 우리의 자서전은 실패한 것은 다 빼고 성공적인 것만 넣습니다. 그래서 값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공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실패도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교회는 신앙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를 자꾸 설교를 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를 자꾸 강의하려고 하니까 그 바쁜 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만족한 게 아니고 공허함만 더 커지는 거죠. 갈등만 더 커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까를 고민하고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 훈련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훈을 받고 영감을 충만해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흩어지는 교회라고 그래요. 모였다가 우리끼리만 모여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제자가 되고 제자로 다시 확인한 다음에는 흩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흩어져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확보된 사회가 그게 건강한 사회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흩어져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제자의 역할을 제가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완벽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밧세바의 사건만 빼면 다윗은 완벽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했고 우리 기준에서 보면 아주 완벽해요. 애지간하면은 밧세바 사건은 이렇게 지워줄 만도 한데 그대로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왜 기록했냐면 다윗도 인간이다. 다윗도 불완전한 인간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삽입을 해서, 여러분 다윗 스토리 가운데 바세바 사건만 이렇게 똑 띄어서 책을 하나 만들면 삼류 소설책이 돼요. 이 삼류 소설책보다 더 재미있어 내용이. 근데 그걸 그대로 기록을 해요. 우리는 그 점만 부각할 게 아니라 더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 제가 세 가지 모습만 뺐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갖는 세 가지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중심이에요. 중심 아시죠? 사람이 가장 귀하고 사람이 가장 값이 있는 것은 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값이 있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값이 없어지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령을 부여해요.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가서 준비해 놓은 아들들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준수했어요. 왕감으로 충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주신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외모를 중시하죠. 오늘은 외모를 참 중시하는 시대예요. 어제도 제가 이제 손자애들 데리고 치과에 갔어요. 저 강남에 가진 빌딩이 여러 빌딩이 있는데 잘못 들어가 가지고 어느 그 병원에 들어가니까 그게 그 빌딩인 줄 알았는데 성형외과였어요. 이야, 젊은이들이 그냥 꽉 차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근데 생김새가 괜찮게 생겼더구만. 또 뭔가를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병원이 아니었어. 그래서 옆에 건물 거기 가서 아이들 치료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오늘의 관심은 오직 외모를 단장하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는 중심이라는 건 별로 없어요.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아름다운 취미를 습득을 하고 다양한 책들을 섭렵을 하고 해서 정신적으로, 감성적으로, 영적으로, 지성적으로 이걸 다 보완해서 채워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건강한 중심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외모 중심이죠. 물건을 하나 사보세요. 속에 들어있는 물건은 조그만데 포장은 참 굉장히 화려해요. 그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박스가 굉장히 커. 다 눈속임이죠. 중심은 보잘것없는데 사람들이 다 포장되어 있어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은 보잘것없는데 아주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무엘의 개념은 얼마나 잘생겼을까, 키가 장대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외형을 보는 게 아니고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뭐냐면 중심이 이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아요.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백성들에게 줄 유언이나 준비하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줄 마지막 교훈이죠. 유언을 준비를 해요.
그때 이 다윗이 생각한 것이 아주 참 아픈 마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할 거야. 이거 그동안에도 배반한 역사가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먹고 살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할 거야. 그래서 주의를 주기를 먼저 왕에게 주의를 줬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이 될 사람들은 세 가지를 조심하라. 하나는 황금을 많이 두지 말고, 또 하나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하나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예요. 말을 많이 둔다는 얘기는 군대를 의지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군대를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고, 황금은 사람들에게 경건성을 좀 먹어요. 그래서 황금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대방에 허황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유언을 가장 귀담아 정신 차려서 지킨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세 가지를 조심해요. 어느 날 사무엘하 6장 8장에 보면 소바왕 하닷 에셀이 큰 군대를 끌고 침입해 와요. 1700승, 1700마리의 잘 다듬어지고 훈련된 말에 의해서 아주 첨단 무기로 갖춰져 있는 군마를 끌고 와요. 그 2만 명의 보병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1700승에 잘 준비된 군마라는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장갑차를 1700대나 끌고 왔다는 얘기예요. 최첨단 탱크를 1700대를 끌고 왔다는 얘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 앞에서 다윗이 성경을 거두절미하고 결과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각고 끝에 그 전쟁을 물리쳐요. 물리친 후에 그 군대를 다 물리치고 군마, 1700마리의 군마를 몰수합니다. 수지 맞았잖아요. 잘 훈련됐고 준마인데. 근데 그 준마를 갖다 놓고 100마리만 남겨놓고 전부 힘줄을 끊어요. 아킬레스건을 그러니까 폐기시켰다고 말이지. 그 아까운 것들을. 1700마리의 장갑차만 있으면 그 훈련된 군마만 있으면 든든할 텐데 다 폐기시켜버려. 그 의도가 뭐냐면 나는 이 나라를 지킬 때 군대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군마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거다. 이게 그 심정이거든.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저 위에 계신 그분의 눈길이 그런 가슴을 가지고 있었던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열정,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 눈길이 나를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 아픔 속에서 고뇌하는 나의 모습을 지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헤어날 길이 없는 속수무책에 빠져있는 절망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골방 속에 엎드려 있는 나의 모습을 하염없이 혼자 헤어날 길이 없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아픔 속에서 눈앞이 캄캄한 현실을 놓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는 무력한 내 모습도 살피시는 듯. 이게 다윗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말 힘줄을 탁 끊는 모습을 보시고 성경을 보면 그 귀절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 두 구절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그걸 우리는 중심이라 그래.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큰 소리를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 나라를 지킬 때 말에 의존하지 않고 군대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만 믿고 나아가리라.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직장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가 그곳에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실력 있는 교회. 그게 중심 있는 거지요. 우리 다윗에게서 그걸 보아요. 또 하나는 예배를 참 중시했어요. 시편 27편을 보면 그 시편 27편을 다윗의 시라 그래요. 그래놓고 부제에 가가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의 기도라 이렇게 부제를 붙였어요. 그리고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게 나의 목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고백. 예배가 뭐냐면 나의 믿음을 주 안에서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믿음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 예배잖아요. 독재자들은 한결같이 신앙인들에게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배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1월 첫 주간에 저 태안에 조그마한 바닷가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첫 주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게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끼친 게 아니고 제가 받았어요. 내가 어떤 장로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 그분은 수산업을 해요. 큰 배를 여러 척 가지고 멸치잡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태안 앞바다에서 멸치를 잡다가 이제 이 멸치들이 이제 기온에 따라서 움직여요. 움직이는 곳마다 따라가서 멸치를 잡는데 그때는 어디로 멸치들이 이동했냐면 저 진도 앞바다로 얘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배를 끌고 거기까지 가는 거야. 멸치잡이는 그냥 멸치 잡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멸치를 잡아서 여기를 전부 정제해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다가 거기서 1차 삶아요. 그래야 상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육지에 갔다가 이제 말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배가 한 척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 척이 공동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수산업을 하는 사장이었어요. 그게 장로님이에요. 지금 저 진도 앞바다에 배가 여러 척이 떠 있어요. 선원들이 수십 명이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한 거예요. 이 장로님 거기다 어부들에게 다 일을 맡겨놓고 택시를 대절해서 태안까지 와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택시비가 얼마 나왔냐면 35만 원이 나왔대.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 아침에 일찍 도착했다고 하면서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그 배는 어떻게 하고 왔냐 하니까 인부들한테 맡기고 왔다고. 근데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세련된 얼굴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련된 얼굴을 가진 분들은 그런 짓 안 해요.
거기서 절대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택시 35만 원 내고 안 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는 세련된 줄 아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세련된 분이랑 오늘 여기 안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엘리트가 되기를 원하지 말고 세련되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해야 돼요. 여러분 부엌에 가서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분들은 엘리트들은 거기 안 들어가요. 엘리트들은 예배 마치고 가는 곳이 따로 있어. 거긴 누가 들어가냐면은 엘리트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수많은 그 사람 가운데 중심이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엘리트들은 아니에요. 여기서 더 얘기하면 조금 제가 실례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딱 한마디 말씀했어요. 장로님, 오늘의 그 마음을 평생 잃지 마세요. 꼭 간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첫째가 무엇인가를 잃지 마세요. 그 마음을 오래오래 간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 말씀이 장로님한테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집회를 가가지고 은혜를 끼치려고 갔다가 도전을 받고 왔어. 오늘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집사님 때 믿음이 좋았던 분들도 장로가 되면 믿음이 조금 줄어요. 대부분의 경향이 그래. 신앙이 오래될수록 신선함이 줄어. 그래서 이 중심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새해 첫날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배인데. 그 예배인데.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시편에 다윗 시가 많잖아요. 이런 시가 많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거지.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에요.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예, 짤막한 구절이지만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표현된 구절이에요. 이 괴라는 거는 언약궤, 법궤. 거기 세 가지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언약궤, 법궤를 하나님의 현존에 계신 곳으로 인식을 했어요. 하나님은 저 안에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블레셋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언약궤를 끌고 전투장에 가잖아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거다. 그러니까 신앙의식이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여기서 전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줄 알고. 근데 그걸 끌고 전쟁터에 가는데 그 전쟁을 그 유명한 아벡 전투라고 그래요. 그 전투에 가가지고 전투하는데 보기 좋게 실패를 해요. 그래서 블레셋이 전투에 이기고 언약궤를 탈취해 가요. 가가지고 성경에 본 그대로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 오베데돔의 집에 안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못이 돼서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요.
이게 겁신하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임시적으로 안치를 해놨어요. 근데 시간이 간 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시 옮깁니다. 다윗성으로 옮겨요. 오늘 제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그 언약궤를 옮기던 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저 변방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겨서 그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길목에 앞서서 왕이 에봇을 입고 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을 입고 앞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연도에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구경하고 있는데 왕이 앞서서 춤을 추며 가요.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왕이 채통 없이 부끄럽게 춤추는 거예요. 개념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을 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누구도 못할 일이죠. 누구도 못할 일이에요. 날 보고 성도들 앞에서 가운 입혀놓고 춤추라고 하면 내가 춤을 추겠어? 그게 다윗의 중심이야. 그 모습을 이렇게 보셨던 하나님은 지금 무슨 심정이실까? 아마 하나님 흥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흥분하시는 모습. 성경을 전후해서 보면 하나님 흥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그게 다윗의 중심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물리치고 다윗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는 길이고 환경이고 그것이 그에게 주어졌던 축복이죠. 그럼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면 어떤 선물을 주실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면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면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그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 뒤로 그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늘 함께 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은혜죠.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심. 성령의 은혜로 같이 하심. 최고의 복이죠. 우리는 신앙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으로 머물러도 안 되고 신앙인으로 머물러도 안 돼요. 뭐가 돼야 되냐면 제자가 돼야 돼. 제자는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그게 있어야 제자예요. 중심 없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죠. 예배가 없이 하나님의 중심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이 없이 변화되고 회심되고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자는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이 힘이 살리는 삶을 제자라 그래요. 여러분 힘이 실리는 건 다른 거예요. 짝퉁과 명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짝퉁과 명품의 차이는 간단해요. 명품은 그걸 만든 사람의 정신과 혼이 들어간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을 명품이라 그래. 작품이라 그러잖아. 여러분 작품은 1년에 수십 가지씩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작품은 1년에 어쩌다 한 번, 어쩌다 2, 3년에 한 번. 이게 작품이에요. 왜? 혼이 들어갈 만큼 세심하게 배려된 작품을
우리는 명품이라 그랬잖아요. 짝퉁은 막 찍어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라 그러면 어떤 중심이 있냐면 그거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출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정의 발로가 뜨거운 상태. 이걸 우리는 제자라 그랬잖아.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교회에서 만들어지고 교회에서 만들어져서 여기서만 우리끼리 이게 아니고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가 이게 건강한 교회. 제자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회에 나가 가지고 할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가진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지. 제가 1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를 꿈도 꿔야 되지만 많은 사람도 소중하지만 많은 제자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나라가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자랑을 한때 했는데 1000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10만 명이라도 제자들로만 만들어졌다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는 나라였죠. 1000만 명의 제자가 되면 또 얼마나 좋겠어. 이게 우리들의 꿈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위례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싫은 건 아니에요. 많이 올수록 그분들을 다 제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앞으로 그런 교회가 돼서 20주년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될까 그런 꿈을 꾸면서 오늘 10주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날에도 함께 하신 주님 미래에도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